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참 복된 말씀 제목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기도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께 부탁만 한다면 다 가감없이 다 이루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것을 못 믿습니까? 기도한답시고 했는데 우리의 삶과 현실 가운데 다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반은 믿고 반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항상 볼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조건이 있어 열매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전후에 보면 세 가지,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기도,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지겠다는 약속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해저에 들어가서 고대 보물선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보물을 발견하여 여러분의 생명과 삶의 부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마치 그 본문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기도 앞에 꿈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뭇 같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보면 이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드셨어요. 성경에 일러주신 그 거룩한 조건을 충족하는 심령이었고 삶으로 주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드린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과 짝을 이루는 기도. 그렇습니다. 말씀과 짝을 이루는 기도가 바로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내 말이 네 안에 거한다면 네가 무엇을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잘 주의하여 생각하며 그 말씀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셨느냐? 그 첫째가 말씀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주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했어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23절과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아니 지키고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과 위선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모든 말씀, 만 가지의 내용 중에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즉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비전과 인생을 주장하는지 아니면 지 생각, 지 마음, 지 습관대로 사는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행위 자체가 주님이 기뻐서 그렇게 한 것만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시작이 어떠했는지요?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더라. 즉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여 즐거이 행하는 바로 이런 심령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일천번제까지 하나님께 드리며 간구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꿈에 당장 나타나 내 소원을 말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라고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순종과 함께 구하는 기도, 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일꾼이라 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벗 친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친구라는 건 그 사랑의 친밀함의 깊이를 말하며 동시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들어주시는 사이다 이 말이에요. 비밀이 없어. 그의 구한 것과 소원에 대하여 망설임이 없는 주님의 심령, 너고 나하고 친구야. 왜? 너는 내 말대로 살잖아. 너는 내가 주는 말씀을 다 지키잖아. 그래서 너하고 나는 친구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많이 한다, 다급할 때 기도한다, 안타깝게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여된 부분이 있는가 보십시오. 말씀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자기를 되려 연단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있고 그걸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단련하고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도 결국 어디로 가느냐? 주여 나를 부숴드려 주시옵소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력적인 내가 성령과 말씀에 잡히게 하옵소서. 결국은 성령이 이 사람을 이쪽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에서 핵심, 기도에서 중요한 요건이 뭐냐? 순종과 함께 드리는 그 기도.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요, 그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경건 생활의 으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무엇의 주관을 받아야 되느냐?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의 주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금은을 가진 사람이 아니요, 뜻대로 이루는 사람이 아니요, 부경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주야로 묵상한다는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경청하고 배우고 자기의 마음과 삶에 그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애쓰는 상태,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 불형통 때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다시 보아야 돼요. 내가 말씀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내가 요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가? 공허합니다. 그런데도 희한한 고집이
끝까지 말씀을 심령에 받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으로 마음과 삶을 다스려 따라가고 이렇게 애를 쓰지 않아요. 힘으로, 의지로, 현실에 부딪혀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주의 일 또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순종생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수십일씩 금식 안 해도 될 거예요.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될 거예요. 조용히 주님께,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 사람에게 이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 조용한 마음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실 거예요. 오늘 기도의 응답, 말씀 순종과 함께 구하는 기도이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성취를 위한 기도. 자, 우리의 기도에 있어 제일 앞부분이 뭐냐면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마음도 삶에도 말씀은 없는데 자꾸 세상과 육신의 것 구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어때요? 그나마 있는 믿음도 거덜나게 생겼어요. 그나마 있었던 사랑의 추억도 다 잊어버리게 생겼어요. 말씀이 저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혼이 소송될 수가 없고 주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 저의 생명인데 그 말씀에는 집중 안 하고 자꾸만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힘주고 마음 주고 영혼 주고 신앙마저 빼앗겨.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기도해도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고집하기를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지.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며 동시에 그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기도가 그와 같지 않다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에 관한 기도가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온통 이 사람의 가슴과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지키고자 하고, 이게 신앙의 정석입니다. 난 청소년, 우리 청년들 때부터 이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거의 자기 분신 같고 자기 뇌와 같이들 사용을 해요. 어쩌면 편리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뇌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지식이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습관과 훈련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나이 어려서 젊은 시절에 다윗이 나올 것이요, 다니엘이 나올 것이요, 사무엘이 나올 것이요, 바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교회의 현상이 말씀을 집중하고 사랑하는 청소년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이 젊은이들도 나는 잘 모르겠어요. 무엇에 마음과 삶을 쏟으며 지내는지. 내일은, 미래는 그냥 오지 않아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오늘이 내일과 미래에 30, 60, 100배의 하나님 축복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난하다고 해요, 병들었다고 해요,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기를,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기쁨과 생명을 내게 다시 허락하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 말씀을 구합니다.
전심전력하여 그 말씀을 살고자 하오니 내게 성령으로 말씀을 주옵소서. 흐느끼며 기뻐하며 사모하며 성경을 끌어안고 있다고 합시다. 그는 회복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다시 주님이 들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할 때,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꼭 어디로 가나 현실의 도움을 향하여 가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궁핍이 오고 삶의 궁핍이 오고 그리고 내 수고와 계획에 궁핍이 왔구나.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모든 것, 하나님 기도의 모든 것, 그 응답의 역사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되어가는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말씀 있는 심령이 곧 주님의 보좌요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영접함이 주님을 영접함이요 말씀을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건 여러분이 듣고 읽고 받는 그 말씀이 곧 주님이시며 그리고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있는 사람의 구하고 기도하는 바는 다 응답해 주신다. 다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기억나죠? 따라해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설교 중에 나왔으니까 연관이 있겠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성취하고 계획하신 그 말씀이 이제 어때요? 내 안과 삶에서 그 말씀이 실현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서 성취되고 하늘에서 모든 영광이며 능력이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실천인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 기도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내가 정말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기도 앞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진실이, 사모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은 어떤 것인가요? 주님의 일을 하는 자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조합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은 첫째, 주를 믿는 자는 주의 일을 반드시 한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이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라는 그것을 지식으로 기억한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전폭적으로 당신에게 드리고 맡겨 의지하는 겁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은 끝났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전환되었다는 선포와 실천이 그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종교적인 약간의 생활이 아니에요. 마음과 삶은 딴 데 다가 있고 예수님을 위한 일과 삶은 없어. 그러니까 허덕이며 실패하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일을 하고 혹 내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분이 나의 일을 하고 바꿔버리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네가 하던 일들 그 직업 아니야. 네 본분이 아니야. 네 목적이 아니야. 이제 너는 내가 가는 길과 내가 할 일이 너의 삶이며 목적이야. 이게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나 예수 믿는 것 쪼가리 쬐끔 하면서 내 인생은 내가 살아.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모든 궁핍이나 아픔이나 실패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 아주 지질이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하늘나라 들어와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성경은 보세요. 다 사랑이요. 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왔고 주의 부르심의 확신이 왔을 때에 이 결단이 일어났어야 돼요. 나는 주의 일을 하리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결단과 삶의 실천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주의 일을 한 사람이 구하는 게 뭘까요? 자기 것일까요? 세상 것일까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구할까요?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하여 마음과 삶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구했다면 전부 다 자기 것이요, 세상 것이요, 삶에 필요한 것들 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고 영생과 상관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주의 일을 아니하며 구할 때 일어나는 분명한, 또 주님은 불쌍히 여기서 응답해 줘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오늘 무엇인지 원한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는 바로 주님의 일을 한다면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행함이 곧 믿음, 소망, 사랑의 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 소원이 자신의 소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아파하실까? 그럼 내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혹은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살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인생을.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과 인생의 선택의 기회를 가진 여러분,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 어떤 공부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업을 갖든지 마음대로예요. 자유예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라고 말하는 주님 앞에서 난 이게 더 좋아요, 난 이게 더 쉬워요, 난 이게 땡겨요, 학교도 직업도 그래 내가 선택해요. 그럼 그분은 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그분의 주야. 여러분과 내가 거룩한 의식이, 그분은 나를 위해 모든 걸 하셨어요. 창조부터 구원까지. 그래 이제 나도 그분의 일을 위하여 이 작은 삶을 구체화, 그분의 일, 그의 영광의 일을 하겠다는 결단과 실천이 있을 때 주님이 어때요?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어떤 포부와 어떤 기도에도 다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경계하고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게, 이제 받은 바 사랑과 은총과 구원을 인하여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건지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얼렁뚱땅 이 시절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와 결과는 속일 수 없어요. 그분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건지, 내가 그분을 위하여 바쳐지려 하는 건지, 이 삶의 결단과 작은 실천들, 그걸 보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도 선물로 주시고, 적은 기도에도 크게 응답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같지만 나는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너희들 하나하나보다 내게 더욱 소중한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사역이다. 왜? 나는 나 하나의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은 몇백, 몇천만 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만큼의 위대하고 거룩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의 일은 사소하게 여기고 내 개인적 존재와 자존심과 유익은 아주 소중히 여겨 깨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내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번 100번 간증해도 타당하다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병들고 죄 가운데 죽어가던 영혼을 그가 살려주셨을 때에 난 나의 전부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많고 가보고 싶은 것 많고 놀고 싶은 것 많은 22살 때였습니다. 한참 혈기등등할 때였습니다. 그때 맹세하고 서원하기를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드리겠다 했습니다. 목사가 되는 일만이 아니라 나는 누구나 그런 줄 알고 이 세월을 살았어요. 난 여러분도 최소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예수님께 그 맹세하고 이 길을 나온 줄 알았어요. 만약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이 더 남았다면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생을 하든 부딪히든 형통하든 주의 일의 명분과 가슴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자들이 복음서를 지나 사도행전에 보면 무엇을 기도하든지 무엇을 선포하든지 다 이루어져요. 그래 놓고 현재는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그런 기사와 표적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 시대만 필요했대요. 지금은 사도의 직분도 없고 권능도 없고 성령의 그런 기적의 은사는 없대요. 왜? 잘 안 보이니까. 근데 그게 왜 없어요? 그렇게 그들처럼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갔던 인생처럼, 베드로가 살았던 삶처럼 주님의 제자들, 이름 없이 기억되지 않던 성경의 인물들이 주님을 만난 뒤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수고했을까요? 그들의 그 헌신의 깊이와 생명을 다한 충성 때문에 기사와 표적은 성경에 가득하게 간증되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대 상황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되고 안 기록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의 진실과 깊이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부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을 아시지요? 성령을 불이라 물이라 많은 표현을 하는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 종류의 직분자에게 위임을 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 기름은 성령 부어주심, 성령을 주사 구별하심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다고 하면 또 성질내거나 삐쳐요. 그게 받았어요? 받은 증거 있어요?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 성령을 보여준 첫째 이유가 뭐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백성을 다스리고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는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선지자요. 언제나 자기와 성도들과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니 제사장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구별하고 응답하고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왕의 역할로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쓴다면 주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자기 일인데, 당신 일인데, 당신이 계획하고 당신이 이루실 당신 일을 위하여 그들이 헌신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당신 일이야. 진실로 주님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어찌 응답 안 하시겠어요? 어찌 기적을, 어찌 역사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참 이게 문제예요. 소원을 하고 상상을 하고 계획은 세워요. 근데 지금 안 해. 지금 나는 공부할 때요, 나는 일할 때요, 나는 가난해서, 나는 몸이 연약해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여차저차 해주시면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야. 그냥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 그러면 여러분에게 적은 일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 그게 적은 일이에요. 내 형편과 처지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주의를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 주님 원하신 뜻을 이루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보세요, 이 부분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형편이 좋아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면 죽는 날까지 안 돼요. 주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50달란트, 100달란트 주시지 않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정도예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수고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게 남겼더니 큰 것을 맡기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케 하는 은혜가 그 뒤에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받은 걸로, 지금 여러분이 가진 걸로,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사랑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 섬길 수 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물질이 많아야 할 수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할 줄 알고, 내가 바쁘지 않아야 할 수 있고. 자, 이런 얽매임과 오해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진전하지 못했으며, 기도는 꽤 한 것 같은데 역사는 너무나 적었더라.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과 상상과 기도가 있습니까? 그 중심의 완성은 충성의 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 따라 형편껏, 그러나 그 작은 것에도 힘을 다해 감당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더 큰 소원이 일어나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더 큰 소원은 욕심에 더 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은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면 이 안에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사랑의 충성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막 일어나. 이게 꿈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내가 그냥 혼자 이렇게 한번 떡 찍어서 한번 이렇게 살아버리라,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일어나는 그 사랑의 갈망, 그 사랑을 이루어드리려는 충성의 그 사모함, 이게 일어나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 가지고 안 돼요. 더 깊게, 더 온전하게 이 사랑을 이루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물질 주세요. 사람 주세요. 그때부터 막 소원이가. 주님 보시기 어때요? 진실, 합격. 그 사람은 가서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생계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요. 작은 꿈이나 조그만 욕망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과 내가 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엄청나게 부지런하고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궁핍해. 이상하죠? 돌아가신 늙은 어머니 하시던 말씀, 뼈가 빠지도록 그렇게 살았어. 근데 없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요. 그 성실함과 그 부지런함을 가지고 무엇이 주의 일인가?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것도 작은 것에서부터. 이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코로나19로 폭격을 맞아가지고 폭삭했어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은, 혹은 이 담당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이 주일일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사태로 인하여 주님을 향한 사명과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얼마나 많이 당연히 포기했습니까? 그 포기가 기도까지 함께 식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도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일하라고 부어줬던 거예요. 물질을 주심도, 사랑을 주심도, 지혜를 주심도, 누군가 사람을 만나게 함도 주의 일을 위하여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 세 가지가 하나인데, 영혼을 사랑함, 복음을 전파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이게 하나예요. 이게 주의 일이에요. 이게 다 주의 일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다면 이게 다 주의 일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왔던 모든 것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했던 모든 것들, 살고 죽음에 의해서 주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 바로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또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목적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즉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는 것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무엇을 위해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었어요. 누구나 주님 안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일러주셨습니다. 첫째는 기도가 있어야 되네. 주님, 나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주님 해주세요. 혹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영혼의 성향과 방향이 그쪽으로 간답니다. 여러분 물질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가요? 물질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썰렁하고 냉정해졌다가도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뜨거워지잖아요. 용서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지잖아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의 사랑을 할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사랑을 위한 그 기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계획이 있어야 된대요. 즉흥적이거나 감정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러 헌금 중에도 선교나 구제 같은 것들은 뭡니까? 가급적이면 베푸는 거예요. 그 외에도 나누고 베푸는 건데 이 부분 다 작정하잖아요. 작정하면 하고 작정 안 하면 못해요. 사람을 돕는 것도 그래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작정이 일어나야만 그게 가능해요. 안 그러면 감정이 올라올 때만 어떻게 해볼까 하고 감정이 사그라지면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고통받고 가난하고 죽어가고 어렵고 혹은 가까이서 멀리서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일들과 사람들을 놔두고 우리는 그냥 가는 이유가 뭐냐면 계획을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그쪽에 대하여. 내 수입의 얼마만큼은 사랑하고 섬기고 베푼 데 쓰겠다.
혹은 어떤 일들을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돕는 역할로 내 생활을 하겠다.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 내가 무엇으로 섬기고 무엇으로 사랑하고 무엇으로 대접하겠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가게 하여 나는 어떤 부분에서 사랑을 이루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 그래서 사랑의 수위가 바닥이 나고 만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적은 것부터 하래요. 큰 사랑 이루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하래요. 사람을 좋게 여기는 것, 따뜻한 말과 격려하는 것, 그 다음에 남 까지 않는 것. 말을 하면 꼭 상대를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꼬거나. 그러지 말아요. 심령의 사랑이 바닥이 나면 성령의 감화가 줄고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요. 사랑은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 결국 자기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자기 축복이 뭐냐? 남을 사랑하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 아주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세요. 말과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사소한 물질 들어가는 것부터 그거 먼저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후원을 입고 점점 크고 위대하고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기도는 무엇일까요? 욕망일까요? 저주일까요? 없어. 다 주님 사랑, 영혼 사랑, 주님 사랑, 영혼 사랑, 이걸 위해 기도하게 돼요. 그래 주님이 그 사람의 사랑과 그 행위를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사 모든 걸 응답하시고 무엇을 더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랑의 계명, 주의 사랑의 말씀을 여러분이 실천하잖아요. 그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무엇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걸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거였어요. 즉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사람의 기도는 주님이 다 들어준다 이 말이 뭡니까? 사랑을 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 그 사랑과 함께 흐르는 사람, 그 사랑을 같이 기뻐하고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걸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되게 하고 심장과 마음이 되게 하고 손과 발이 되게 한답니다. 왜?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사랑을 주는 거였어요. 우주를 만들 때에 심심해서였나요? 여러분에게 주고 살게 하고 그리고 어때요? 상상하게 하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 영혼과 내게 주신 성령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사랑의 베품이셨어요. 즉 하나님은 멈춰 계시지 않고 사랑을 따라 흘러가고 사랑을 주심으로 임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미운 사람이 생겨도 이러고 살지 마라. 이게 제일 멍청이 바보야. 서운해하고 미워 감정 품어. 그리고 기억력이 왜 이렇게 좋아요? 10년 전 일을 다시 꺼내. 뒤끝 장렬. 받은 은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운한 가만히 있다가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얘기해. 부부 사이도 그러지 말고. 참 신비로워요. 어떻게 서운하고 한 맺히는 거는 절대 못 잊어. 그러지 말아요. 영혼이 파괴돼요. 하나님의 주실 복의 그릇이 부서져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서운할 수도 있고요. 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몇 시간 넘어가게 하지 말아요. 절대로. 절대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못 받는 거고, 그래서 심령이 이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나는 주님의 일을 하리라. 나는 주님의 종이요. 나는 주님의 것이. 그랬으면 주님의 일이 뭐고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들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만큼 나는 주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이요 가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얼렁뚱땅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진리와 성령을 따라 내게 왔어요. 나 또 이 진리와 성령을 따라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의 사랑의 액션, 행동을 우리가 이루어간,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아주 모든 날 멋진 꿈, 위대한 비전도 좋지만 지금 해, 지금. 마음속에 사랑하고 입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작은 것들로 사랑해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심령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찔리는 게 없어요. 담대함이 와요. 쬐끄만 거 해놔도 주님 보셨어요? 그래도 내가요 이기심을 떠나 저 미운 것을 사랑하고 돕고 안 미워하기로 했어요. 주님 보셨죠? 나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주체검사하면 이렇게 하면 주님 나 이쁘죠? 맞아, 이뻐. 그렇게 해요. 마음이 기쁘고 담대. 사람을 사랑해봐요. 남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봐요. 그를 한번 품고 일어나 봐요. 희한한 기쁨이, 거룩한 담력이 막 올라와요.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주님 앞에 담대함, 즉 마음에 찔림이 없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사랑을 행하는 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요한일서 3장 21절 23절까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왜? 사랑을 하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걸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그 대상들이 누구냐? 내가 사랑하고 도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모친이며 주님의 형제이며 주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모친이, 그리고 형제와 자식들이 굶고 있어. 아파하고 있어요. 외로워하고 있어요. 힘에 겨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왔어요. 그거 주님 보시면서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가 힘들고 할 때 여러분을 돕는 것보다 여러분 자식을 돕는 거 훨씬 기뻐하고 고마워할 거예요. 나를 직접 돕는 것도 고맙지만 나를 생각해서 내 자식에게 먹여, 내 자식에게 학비를 줘, 내 자식을 사랑해 줬어요. 죽는 날까지 못 잊어요.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대하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주님의 모친이며 주님의 자매며 주님의 형제며 주님의 자식들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랑을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주님의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대신하여 섬기고 위로하고 사랑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다 못해 어때요? 고마워해요.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마워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냉랭하게 살지 말아요.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요. 그래서 나 하나 내 가족 이렇게 살지 말아요. 나는 근래에 누구누구라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섬기기를 더 시작하고 베풀기를 더 기뻐하고 또 주의 전을 위하여 애쓰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이들을 보았어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 기쁨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위해 약속과 예언을 저를 통해 주시더라고요.
보라, 얼마 뒤에 무슨 일이 있고 얼마 뒤에 너는 이런 좋은 일이 있고 너한테는 있다. 그렇게 바빠지고 그렇게들 살아. 반드시 주님은요, 사랑의 행위, 사랑의 일들, 그 뒤에 내가 무엇을 줄고 내가 이것을 주마,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 안에 임하셔요. 여러분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나에게, 거기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의 행위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루는 충성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것에 그 결론으로 나와 있나요?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들, 즉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거야. 다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기만 해. 그럼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그것을 이루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중심과 행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며 영적 전쟁의 승리이며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고도의 성숙이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저 나 하나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을 빨리 벗어나셔야 하나님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 나누고 베푸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이 성도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주님 사랑을 구하고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몇 사람을 보십시오. 라합이 여리고 이방 여인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들 적국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다윗의 조상이요 메시아가 오시도록 구원의 혈통 역사를 이뤄요. 이방 여자가. 왜 그랬어요? 긍휼을 베풀었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쫓겨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에 숨겨주었어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아님에도 긍휼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구하는 바대로 그와 그의 모든 가족, 친척, 그 집에 다 모인 사람 다 살려줬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 구원의 근원의 반열에 서게 만들어줬어요. 그게 라합이에요. 이방 여인 룻은 어때요? 자기 시어머니와 떠나지 않아요. 홀로 된 시어머니, 유대인 시어머니를 모시며 함께 주님을 섬겨요. 그 결과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세 여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고넬료를 보세요. 이방 군인이요, 유대인의 원수의 국가예요. 그럼에도 어쩌여 하나님이 그를 성령을 부어주고 들어 쓰셨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더니, 이 부분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선함과 사랑의 행위를 얼마나 기뻐하느냐, 이사야서 58장 등등을 보세요. 형식적인 금식하는 것보다, 종교 행위하는 것보다 너 니네 친척들, 교인들, 이웃들 향하여 숨지 마. 필요하다면 도와줘. 그리고 한번 그들에게 베풀어봐. 너 치료 금방 돼. 너 네 영광 정말 정오에 해같이 나타나. 네가 구하면 내가 얼굴을 너한테 향할 거야. 얼마나 사랑하고 베푸는 걸 주님이 기뻐하면요, 모든 소원, 모든 기도 응답을 어디에 뒀느냐, 좀 제발 사랑하고 베풀어라 좀, 이것들아, 거기에다 두셨어요. 이거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가난하다고 항상 가난하다, 어렵다, 힘들다 하죠. 죽는 날까지 그거 못 벗어나요.
베풀고 섬기고 나눠봐요. 어느새 심령의 부요, 은혜의 부요를 시작하여 더 많은 걸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나 더욱 아름다운 기도와 위대한 응답이 있어요. 그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 주님 사랑의 소원을 따라 자기 전부를 드리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 말씀 보면 이게 우리의 기도요 소원이에요. 우리 주님의 영광 모두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민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출하시나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나 하나만의 사랑은 부족합니다. 1000명, 10,000명, 전 인류가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게 하여 내 영혼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한가를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그것들 중에 제한 없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한가 아니라 상한가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허락하실까? 정말 말씀 안에 사는 사람과 주의 일과 그 사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디까지 응답과 축복을 허용하실까? 피조물과 죄인에게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게 하나님과 그 나라, 당신 자신을 전부 다 주심이에요. 하나님 이거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중에 예수님을 달라 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히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에 처음이요 마지막까지의 기도가 뭔지라니까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거지 예수 없는 구원, 예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예수님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셔요. 기꺼이. 주님의 보좌, 주님의 나라, 주님 당신 자신,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행위만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위하여 정말 여러분과 내가 이 세 가지, 어쩜 이게 전부예요. 이 세 가지의 작은 수고와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땅에 있는 무엇이든지 하늘 위에 있는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